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새벽기도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 큐티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말씀을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부 다가 창세기를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창세기를 아마 평생토록 아마 제일 많이 본 책이 창세기일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얼마나 새롭던지, 제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보니까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홍수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홍수가 끝나요. 여러분 이 홍수, 대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지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야 되지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너무 인간들이 보니까 너무 죄가 가득해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8장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면서 끝나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도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덮었습니다. 그 위에 방주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노아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는 왜 인생이 잘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이 사탄은 야 하나님 너 몰라, 네가 이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나는 역시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다 잊어버렸어.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누가 알아주는 이도 없는 인생이야.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서 절망의 구덩이로 빠뜨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방주는 이 노아에게 있어서 정말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다 그쳤는데 물 위에 지금 엄청난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니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될지 노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 노아인들 안에 있는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약 1년 정도, 1년 좀 넘게 방주 안에 있거든요.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중에 얼마나 지났을까? 새를 내보내 봅니다. 비는 그쳤고 얼마나 지났을까? 새를 내보내 보니까 뭐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왔다가 내보냈더니만 돌아왔다가 어느 날 또 한 번 더 내보냈더니만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물이 빠지기를 시작했구나. 노아도 알았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시작했구나.
드디어 이제 정착할 때가 됐구나. 그런데 큰 문을 열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노아는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별거 없습니다. 평소처럼 짐승들 밥 주고, 그리고 이게 방주 돌아보고, 짐승들이 건강한 거 돌아보고, 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새를 날려보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렇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땅이 물이 언제 그치는지 주의 깊게 보면서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거죠. 이 새를 날려 보내보는 거죠. 신중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중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성공해서 기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은 부정할 때가 있어요.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내 욕망을 쫓아 행할 수가 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방주 짓기 전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유로를 기다립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오랫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또한 비가 그친 후에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인고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급함을 좀 내려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비둘기가 나뭇잎 물고 오니까 야 이제 비가 그쳤구나, 나가자, 뚜껑 열고 쫓아나가지 않습니다. 노아가 또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이 코로나 어려운 전국 가운데에, 혹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에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내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쓰려고 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이, 신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새로운 땅을,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601년, 노아 나이가 601살, 601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모든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01년 두 번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오너라, 너와 너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 데리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라 하니 나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짐승이 함께 나오지요. 그리고 20절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독단적으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20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귀한 짐승들이잖아요. 귀한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은 여러 쌍을 넣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생명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잡으면 안 되고,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 번제를 드립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인류, 새롭게 시작하는 신인류의 첫 번째 자발적인 행동은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노아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인류 이 땅에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정말 중요하죠. 노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처럼 예배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저희들도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도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배가 어떤 게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게 새롭게 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뭐 이사 예배 혹은 뭐 돌 예배 혹은 뭐 계엄 예배 이런 신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우리 아직 짐 다 안 넣었는데 빨리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 집에 귀신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귀신 쫓아달라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노아가 이 새로운 땅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 다 초토화됐어요. 그 엄청난 물이 모든 생물들을 다 쓸고 가버렸어요. 뭐 살아남은 생존했는 물건 별로 없어요. 풀이 좀 났겠지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제사의 의미,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예배 같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집에서 새로 살아갈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첫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집에서 함께 성전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이 돌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이 돌 예배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이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1년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개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일해왔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왔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의 사장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주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노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가정별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홍수로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 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6장 5절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6장 5절 여러분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이러면서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6장에서는 사람 생각이 항상 악한 것 보고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수 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더 이상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홍수 전과 홍수 후에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것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노아가 너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노아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걸까요?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가 물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이 인류를 보존하고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쓰임 받은 인생인 건 맞지만 노아가 선하거나 노아가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때문에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악한 대로 다 심판해버리면 오늘날 세상이 유지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보시고 악한 대로 다 심판해버렸다면 이미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시죠. 지금도 기억하사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전부 다 악을 심판해버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각하사 기억하사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의 이치가 섭리대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밤낮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보고 또 곡식의 모종과 추수를 보면서 우리 늘 기억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지금 이 계절의 변화를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구나. 봄에 돋는 새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구나.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노을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이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죠.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런 자연 만물이 언제까지 돌아가느냐 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른 말로 하면 언젠가는 이 땅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모든 자연의 운행과 섭리들을 그대로 유지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서 이 뜨다니고 있으면서 노아에게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 물이 좀 그치고 노아 방주 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좀 쐬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된 성도들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어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야, 내가 뭔가 인생에서 뭔가 꿈을 펼쳐보고 뭔가 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로 내게 새로운 일을 주실까? 어떤 일을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일을,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새 일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병상에 있는 분들은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 병이 다 나아서 내가 건강하게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꿈일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 그분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기도 별로 안 하지요. 지금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빨리 나와서 교회 가서 뭐 일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걷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제가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쩌면 그게 소망이 돼서 그 병상 생활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된대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신이 다 바를 때, 온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며 소망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예배당에 오를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부르실 때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부름받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예배당에 오를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90세가 되든 70세가 되든 혹은 제가 지금 50대를 넘어가서 이제 중반이 되는데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위로가 우리에겐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참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수고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쉬는 날, 그날, 주님 안에 있는 날. 그러면 그날은 개인적으로는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주님 만남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그 소망, 부르심의 그 뜻들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까지 이룰지는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면 기쁘십니까? 노아처럼 신중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지만, 그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온전한 기쁨이지, 온전한 참 소망이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내 욕망에 쌓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 삼고 위로로 삼고 기쁨으로 지날 때에 더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